이달의 사명, 이달의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주님, 성세력 11번째 달 샤바글의 첫째 주일 내에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달의 사명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첫째 주일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오늘 또 사명과 그 복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 되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와
하며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으로 깨닫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율례와 법도의 말씀으로 왕의 식탁을 차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주변을 환히 비추며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아 형제의 기쁨이 되어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사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 이 말씀에 합한 자가 되어 내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며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기를 구합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정금같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 성전 건축에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서 말씀의 씨가 잘 뿌려져 장성한 자로 잘 자라 주맞을 준비하는 영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봉함된 책이 열려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천국 가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30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른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쉐바들 성서역으로 11번째 딸은 쉐바들입니다. 쉐바들의 뜻은 막대기, 목자의 막대기, 지팡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홀. 그래서 이번 달에는 목자의 지팡이 그리고 왕권을 갖는 홀. 그러면 누가 왕권을 가지고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입고 왕의 홀을 가지고 다스리게 됐는가? 그것을 누가? 바로 아셀. 바로 그 아셀은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을 주는 자. 존재 자체가 그의 모든 행위가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아셀의 이름은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는 축복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축복하는 자, 이웃을 축복.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그래서 아셀의 이름은 축복과 기쁨과 번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달의 사명, 아셀의 사명과 복을 바로 짜디크라는 그런 문자로 우리를 교훈하고 교육합니다. 짜디크는 바로 숫자값이 90인데 90은 바로 뭔가? 바로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뭐예요?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줬다. 웃음입니다. 웃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짜디크의 뜻은 바로 뭔가? 의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약속의 같은 의인.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는 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의롭다. 그리고 의인의 사명은, 짜디크의 사명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섬김에 있다.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는 누구에게 이 권능의 호를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 되어서 이게 의로운 삶, 형제를 축복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부모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권능의 호를 주신다. 왕권을 주신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이달의 바다의 복이 뭔가를 알고 우리는 이달의 사명과 복에 우리의 포커스를 갖지 않고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몸을 다해서 나는 이달의 사명에 내가 포커스를 놔줘야 된다. 그러면 이달의 사명을 누구와? 바로 아셀의 사명과 복으로 연결시켰어요. 그 아셀은 일베 뜻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탄생 자체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택하지 않는 맺어준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존재 자체가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인데 그 사명을 창세기 49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셀의 사명은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더라. 여기서 왕은 세상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아셀의 사명, 아셀의 사명은 바로 뭔가? 사명은 우리의 본질이 본질.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낳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명, 콜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부르심, 그리고 미션은 뭐냐?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 보다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뭐예요? 목적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정체성이 어디가 있는가? 바로 나의 사명에 있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뭘 위해서 태어났는가? 우리는 민족 통일의 중에 민족 통일의 역사적 사명으로 태어났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나라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맡긴 것이고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본질은 뭐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아셀의 사명에다가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령 11월 11번짜리 되면은 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하신 그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뭐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왕의 수라상. 이것을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식탁이라.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 앞에 식탁을 차리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진상은 뭡니까?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릴 때는 뭡니까? 기름진 것으로. 그래서 아셀에게 나는 것은 뭐다? 기름진 것이라. 그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뭘 차린다? 왕의 수라상을 차립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셀의 뭐다? 사명이에요. 아셀의 본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데 뭘로 기쁜다? 부모의 왕의 수라상을 차림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림으로 하나님을 뭐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11번째 달이 되면 우리는 이제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나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분이 나를 아들 삼으신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왕의 수라상을 차립니다. 그럼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을 다른 의미로는 뭔가?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 요한복음 3장 12절이 있듯이 출애굽기 3장 12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노예장하라고 종노릇한 그들을 6월절 양의 피로 출애굽시킨 목적이 바로 뭔가? 출애굽시키는 본질이 뭐냐? 내 백성 삼는 구원시킨 본질이 뭐냐? 그것이 이 산에서, 이 산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계시했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을 주고 계시했던 나타나시던 뭐예요? 호렙산. 그것을 무슨 산이란다? 주님께서 6월절 양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거하게 만들고 그 신의 산에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뭡니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산은 바로 뭐다? 호렙산, 신의 산이다. 이것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 뭐라?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리.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을 아바드. 오늘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는 것이다? 섬기리. 하나님을 섬기리.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본질이에요. 그러면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는가? 아니, 하나님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아버지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보고 이제 식탁을 차려놨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맛있게 생각하는 그것만 차리면 안 돼. 아버지가 뭘 기뻐,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생선을 좋아하면 생선을 차려야 되고,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차려야 되고, 채소를 좋아하면 채소를 차려야 되고. 어떤 국을 좋아하는가? 토랑국을 좋아하면 전국을 뒤져더라도 토랑국에 드려야 되고, 우거지국을 좋아하면 우거지국을 44차례 뭐에 끓여드려야 되고, 묵국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묵국을 끓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데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데 무엇이 왕이 기뻐하는가? 원하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뭐라고요? 아바드, 섬기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이 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래서 내 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그 하나님을 섬긴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서비스하듯이, 예배하듯이. 이것을 이사야서 43장에는 뭘로 표현을 하는가?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는가? 나를 뭐하게 해서 찬송하게 하여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뭐다? 목적이 하나님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고 그 섬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찬송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찬송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택한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찬송만 하는가? 립서비스만 하는가? 아니에요. 찬송은 뭘 얘기한다? 바로 예배를 얘기한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얘기해. 그러니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지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뭐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뭐예요? 불렀다는 것. 그래서 의인의 섬김의 본질은 뭐냐? 본질이 뭐예요? 사명이 바로 그런가? 의인의 사명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명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차려드리는 것.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수라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식탁이 뭐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를 의인 삼으신 목적은 구원하신 목적은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 봐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물질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요? 예배드리라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줬더니 그 복을 뭐요? 치심하고 그것에 빠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뭐요? 향품 사지 않고 기름 드리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래서 구원의 목적, 의인의 목적, 그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의 사명은 바로 보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인데 아셀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본질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오히려 뭐가 된다? 가증거리, 미움이 되버리는. 그러면 하나님 아셀의 사명의 그 본질,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 어떡하신가? 바로 신명기 33장 24절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내가 사하늘 딸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셀의 뭐예요? 아셀이 받을 복이에요. 복. 어떤 복이라고요? 아들들 중에서 더 복. 모든 아들 중에서 뭐요? 이 아들이 제일로 뭘 복을 받아. 어떤 자가? 바로
나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뭐요? 왕의 수라상을 식탁을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다. 나를 뭐요?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게 하신 목적이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그 아들 중에서 뭐요? 더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뭐 한다고 이제 형제의 뭐가 된다? 형제의 기쁨이 되기만 된다. 형제의 기쁨, 형제의 뭐요? 자랑. 그러니까 내 형제의 뭐가 된다? 기쁨이. 여호와 식탁을 잘 차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가 한다고요? 그를 형제,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게 만들고 형제 중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되게 만들고. 그럼 형제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이 내 형이다. 내 누나다.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이게 뭐예요? 자랑거리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과 능력을 가지고 뭐였기 때문에? 형제를 뭐였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는 뭔가? 진짜 의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형제의 뭐가 되라고? 기쁨이 되라고. 연약한 형제를 뭐라고? 섬기라고 줘요. 연약한 형제를 섬길 때 형제의 기쁨이 돼요. 우리 형제가, 우리 형이 권력자가 됐고 우리 형이 부자인데 내가 약할 때 도와주질 않아? 그럼 뭡니까? 오히려 미움이 생기죠.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형제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형제를 내가 가진 권세 가지고 내가 가진 복 가지고 형제를 뭐 할 것이다? 도와주면서 섬겨주는 그것이 의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섬김을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의인은 마땅히 형제를 기쁨이 되고 형제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에 잠기게 한다. 그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빗자가 뭐가 된다? 세빗자. 하나님의 뭘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평생의 능력이 함께 평생을 뭐 한다고요? 무능력자로. 자식에게 부모가 무능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사장이 무능하면 종업원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대통령이 권세자가 정치가가 무능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평생에 뭐가 있다?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은 평생 뭡니까? 무시당하지 않아요. 존경받아요. 이것은 뭐다고요? 아셀이 받을 뭐다? 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목적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은 우리가 형제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우선이냐? 사명이 우선이냐? 복이 우선이냐? 우리는 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본질이 뭐다? 사명이 본질이구나.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야 되구나. 처음에 이렇게 출발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고 기름진 것으로 식탁 차리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뭐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마다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였는데 점점 이제 무엇이? 이 복이 내 마음을 사라져. 이 복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비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들 때보다 더 복을 받게 해주세요.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마다 기름에 잠기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에 능력자로 살아서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된다. 이 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온 복인데 이것이 뭐가 되어버려서 이제 복이 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 복이 뭐가 되어버려요? 목적이 된 사람들이, 목표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앙이 호도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신앙인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뭐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점? 내 가치관으로 내 본질이 뭐냐?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내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뭐에? 전부 이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복에다가 초점을 다 맞춰. 아들들보다 더 복,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저 자식보다 우리 자식 더 복을 받고, 더 잘할 거리가 되고, 더 성령 충만받고, 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셔서 평생 능력과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뭐만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없을 때는 뭡니까? 애불,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불상 앞에 애불. 근데 그 중기, 땡중이 뭐예요? 영불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제밥에는 관심이 있고. 지금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뭘 봐? 하나님께 손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있는 복을.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를 우리는 이것 걸어놓은 교회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모든 지금 카톨릭은 이 십자가에 누구를 달아놓고? 예수님 달아놓고, 그것을 그대로, 그것을 지금 뭡니까? 거기다가 빨대 꽂아놓고 빼놓는 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뭐예요? 그분이 대신 째치게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우리는 우리는 그 나음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 사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지만, 그것은 뭡니까?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이것이 사명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그 뭡니까?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만 관심이 있고, 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의 상징이 돼야 되는데, 내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는 목숨까지 내주는 섬김이잖아요. 근데 그 섬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런 뭐예요? 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복에만 전부 관심이. 그래서 이것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사명과 복은 뭐가 되는데? 연결시켜요. 그래서 아들 중에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기름에 잠기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보호와 바로 평생의 능력 살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런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뭐만?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증자를 세우는 것은 누구를 세워요? 복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복 받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섬기는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인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뭐다? 그 짝이 뭐가 있다고요? 의인과 의로움과 섬김은 한 단어에 동전의 양면이라. 그럼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은 뭐라고요? 예배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 하게 만들게 해서? 요한복음 4장 4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의의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한 일은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의인의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뭐다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 영은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혼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관계가 없는, 왜? 거듭난 영, 영과 영의 교제, 신과 신의 교제가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모든 예배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가 영이. 여호와 율법을 완전히 죽은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는, 소생받은 그 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 그 영을 가지고 뭐해? 하나님 뭐한다?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러면 내 식대로 하는가? 내 원대로 하는가? 내 뜻대로 하는가? 아니 뭐 한다고요? 바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명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이것을 진리에다가 뭐 했다고요? 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뭐 한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러면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은 누가 차려요? 말라기 1장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까 하는 것.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것.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왕의 수라상을 뭐기 때문에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수라상은 여호와의 식탁은 누가 차려요? 여호와의 뭐가 돼? 제사장이 차려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그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이 바로 뭐다? 사명이다. 사명. 제사장이 뭐예요? 본질이요. 너를 제사장으로 택한 뭐예요? 목적이요. 제사장의 정체성은 바로 뭐예요?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뭐다? 사명. 그래서 누가 하는가? 여호와의 식탁을 누가 차려야 돼요? 제사장이 차리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면 그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을 택해서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요? 여호와 식탁을 차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누가 차려라?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아셀을 통해서 여호와의 수라상을 차려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아셀도 뭐예요?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면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됩니까? 아닌데 왜
수라상을 차렸다. 그것은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여호와의 제사를 만으로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식탁을 차릴 때를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왕의 수라상을 다시 차릴 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누구다? 아셀. 하나님 뭐야? 기쁘게 하는 뭐다? 의인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서 61장에 예언을 해놨어.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바로 희년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나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짜릿 의인되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고 죄의 짐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서 대신 짊어지면서 모든 슬픔을 이루하시고 모든 묶임을 풀으신 이유는 우리를 뭐다 함께 해서 우리를 의인 삼기 위해서 의의 나무 의인 짜릿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 의인은 바로 누구냐? 그 의인은 4절 의인으로 세우신 목적이죠. 의인으로 세우신 본질이죠. 4절 그들은 의인들은 의의 나무 짜리크는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충수할 것이며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그 의인들은 짜리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서 했던 그 의인들은 이제 뭐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뭐가 된다? 봉사자. 봉사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뭐 하는 자?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의인 짜릿그 삼았는데 의인 삼으신 뭐요?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뭐가 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뭐가 되게 만들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뭐가 돼서 봉사자가 돼서 하나님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하는 거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보다 목적이요 본질이라는. 그러면 말라기는 바로 뭡니까? 구약의 제사장뿐만 아니고 신약의 만군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던 우리 모든 제사장들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셀에게 사명을 줬듯이 너희에게도 뭡니까? 의인되게 만들어 너희에게 사명을 주는 너희는 여호와의 뭐가 돼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뭐가 돼서 봉사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하는 자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의 의인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본질이라.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한대. 그러면 이 의인들이 이 제사장과 봉사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의의 나무들 그들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 아무 데서 드리지 말고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갈 길이 없도는 이러하니.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섬기고 뭘 섬긴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무 데서나 목 좋은 것, 푸른 풀, 바닷가, 나무 아래 아주 좋은 곳이. 그런데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어디서 섬길 것인가?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이방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긴 것처럼 아무 데서나 행하지 말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뭐니까? 계실 곳. 하나님이 계실 곳.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뭐예요? 성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 뭐예요? 성전.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식탁을 차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 며느리가 아버지께 식탁을 차려서 아버지야 안방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갖다 줘야지. 마당에도 차리면 되겠어요? 아니면 들판에다가 차려놓으면 되겠어요? 여기 와서 잡수세요 하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계실 곳, 택하신 곳. 그래서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것,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예요? 진리의 예배. 그 길거리에서 드리지 말고, 강대상 카페 빌려서 드리지 말고, 너희 집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서 드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려요.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식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13절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의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데서는 아무 데서나 차리지 말고 어디서?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계실 곳인 성전을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그러면 무엇으로 식탁을 차려야 됩니까? 왕의 수라상 식탁을 뭘로 차려야 돼요? 그 차린 것은 아무 것으나 차리지 말고.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물과 너희의 서번제와 너희의 낙헌의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나는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뭘 드리라? 무엇을? 11조. 11조는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애물이다. 제물이다. 그리고 뭡니까? 서번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것을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주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내가 제 자식을 바로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소원이에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무슨 헌금으로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낙헌은 뭡니까? 감사의 물, 감사지.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내가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은 매 달마다 매 주마다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한 주간 있었던 그런 일이 뭐예요? 이거 낙헌의 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만물,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의 처음 난 것도 뭐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애물로 바꿔서 드리는 것. 그래서 직장 사업 처음 열어서 얻었던 그 모든 것.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 그래서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와 서원제와 감사제와 뭐예요? 만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걸 더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드려야 할 것인가? 시도 때도 없이 식탁 차려놓고 아버님 밥 드세요. 아니, 하나님 한다? 하나님이 명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명하신 때. 그것이 역대하 2장에 역대하 2장 4절 구약성경 657페이지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해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몇 번에? 72번. 안식일 1년 52주 플러스 절기가 8번. 플러스 12번 월사. 그래서 합해 뭐예요? 72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식탁 차려라. 예배 드려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면 72번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든 거니까 144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인진자가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에 따라서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야 될 때는 몇 번 차려라? 1년에 52주일 8번의 절기. 왜 7대 절기인데 왜 8번인가? 초막절 첫날과 8째 날 서해가 있기 때문에 8번. 그 다음에 1년 12달 12번이 뭐예요? 월사. 합하면 뭐라고요? 72번이죠. 이걸 아침과 저녁이니까 뭔가? 바로 144번에 뭘 차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144번에 뭘 드려야 된다?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뭐 하는 것이다고요?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뭐 한다고요? 하청입니다. 이것이 우리 뭐요? 본질이요, 목적이요, 정체성이요, 사명인데 이걸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144번에 72번에 52번의 주일 8번의 절기 12번의 월사 이 부분들을 안 지켜. 지킨데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석탄 이 예배를 뭐 한다고요?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이나 신약의 제사이나 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만 받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까 하는 것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뭡니까? 섬기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뭐 한다고요?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예요. 내 본질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월사 지키지 않고 절기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나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그것도 주일날은 이제 50일 주일에 아침에 한 번 들으면 되고, 그러놓고 뭡니까? 여행 가고, 자기 식 가고, 예식장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그게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 두 번을 식탁처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때 아침 차렸으니까 저녁 안 차리고, 이제 뭐 자기 마음대로 가면 되겠어요? 반드시 저녁을 차려야 돼. 여호와의 식탁을,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무한대로 진리대로 명하신 대로. 누가? 제사장들이.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된 의인들, 그들을 여호와의 뭐라?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성경으로 말하자 거듭난 의인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 어디서? 아무나 드리지 말고 택하시고 계시고 뭐다? 성전과 교회로 찾아가서. 주님은 성전에 계시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니 교회에 찾아가서 무엇을? 명하신 11조 소원제, 감사제, 만물을 가지고 가서. 언제? 52 주일, 그 다음에 8번의 절기, 12번의 월삭 해서 뭡니까? 72번. 그런데 그것이 아침과 저녁이니까 뭐예요? 144번에 이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찬송하라. 이 144번의 섬기라. 통해서 하나님은 뭐다? 너는 나의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나는 너에게 나를 기쁘게 해서 내가 뭘 줄 것이다? 이제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뭐뭐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기는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말합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에 이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멸시한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그 72번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런 11조 소원제 감사제 만물까지 다 드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뭐예요? 범패스러운 거. 또 절기가 돌아왔네. 또 월삭이 돌아왔네. 또 주일이 돌아왔네. 또 헌금해야 돼. 또 예배드려야 돼. 그걸 뭘 하겠다고요? 범패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 본질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월삭 드리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속으로 지금 뭔 범패스럽다는 뜻이 바로 뭐냐? 그것을 아모스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내가 안식일에 월삭 때 내가 사고 팔지 못해서 장사 못했으니 이제 속이는 거예요. 에바를 뭐요? 작게 하고 세계는 크게 하여 그 이쪽으로 숙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거다. 그것은 내가 안식일과 주일에 뭐예요? 이제 절기 때 내가 사고 팔지 못했으니까 보충해야 되잖아요. 뭘로 보충해요? 사기 쳐가지고 곡식에다가 다른 것 겨와 모래 섞어가지고 저울을 뭡니까? 1kg인데 팔 때는 뭐가요? 800g을 1kg라고 속이고 살 때는 1200g을 뭐요? 1kg라고 속이는 그런 저울로. 그래서 그걸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언제 올싹이 지나고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팔고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올싹을 지킬 필요 없다. 이제 절기도 지킬 필요 없다. 안식일도 뭡니까? 이제 지킬 필요 없다. 아침과 저녁으로 뭡니까? 2번 드려야 되는 거 이것도 지킬 필요 없다. 그 전부 뭡니까? 이제 자기 식으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지막 때는 이게 뭐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여호와 식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본질, 이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드려야 될까?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져. 그래서 이 가르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간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진리로 명령을 했는데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명령을 하는데 이것의 진리가 뭡니까? 사라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죠. 어디서 내 본질인 나의 사명인 여호와의 식탁 예배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대한민국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미국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독일 가면 거기가 찾을 수 있을까? 칼빈이 종교에 있던 거기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카톨릭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개신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성결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순보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장로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감리에 가면 찾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아무리 기독교 다녀봐도 이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 이거 가르쳐주는 사가 없어. 전부 뭐에는 관심 있는데 복에는 관심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사명, 이 본질에 대해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그 진리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든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뭐다? 율법주의자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신명기 뭐예요? 여기서는 자기 뭐예요? 소견대로 하겠지만 거기서는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의 시대는 이게 무엇대로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 하나님의 명대로 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은 무슨 시대가 똑같아요? 무슨 시대가 똑같아요? 사사시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뭐예요? 소견대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구약성경 401페이지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간다.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을.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식대. 하나님의 명대로 진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럼 내 소견은 뭐가 사명이다? 내 소견을 복받아서 아들 중에 더 복받는 것이 내가 사명이다. 내가 평생에 능력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에 치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해 봐요. 그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그 소견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니 자기 소견대로 하면 뭐에 빠질까요?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사사기 2장에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찾아야 했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하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을 여호와를 뭐했더라? 섬겼더라. 여호수아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 뭐했다? 아바도 섬겼다는 거예요.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십자가를 차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실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으므로 이제 자기 소견되는 거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다른 신은 뭐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까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자. 바알과 뭐라고요? 아세라. 그럼 바알은 뭡니까? 돈신이에요. 물질신이에요. 금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뭐가요? 음란, 쾌락.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것은 뭔가 돈이 좋은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쾌락 그런 사람들은 음란의 신 뭘 섬긴다? 아세라를 섬겨. 정명석 같은 경우는 뭘 섬겨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대학생들을 자기에게 수종들게 만들어. 정광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알 돈을 섬겨요. 뭘 미명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해한다는 미명하여.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뭡니까? 자기 기업 세우는 거예요. 자유만이라고 거기서 통장 만들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 자기 개인적으로 뭡니까? 자기 아들들, 자기 딸 세워놓고 그 자유만이라는 그 마을을 만들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뭡니까? 이 바알을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전도감. 무슨 박효선 장로. 처음에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가. 한강변에서 집회를 하게 하면은 목발들 휠체어가 트럭으로 나와.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버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왔다가 뭡니까? 휠체어 버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면 휘바람 끓여요. 휘바람만 딱 불면요. 물을 갖다가 했는데 물이 어디를 변하는 거야? 생수를 변하는 거야. 그럼 전도관 걸 팔아. 우리 어머니도 전도관 갈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그 전도관에서 그 생수를 사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가? 신주 모드시지. 안방 그 장독식에 넣어놔. 물을. 왜 그건 생수니까. 그 지금 이거 먹으면 뭐야? 병이 나. 물을 오래다 저장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썩는데 이건 안 썩어. 왜? 그 능력 있는 박태들 장로가 휘바람 불고 축복한 물이죠. 그리고 그 양반이 축복을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죽었는데 시체가 안 굳어져.
이슬 성시 이래가지고 지체가 부들부들 며칠째나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박 대통령이 죽었을 때 장사를 안 지냈어. 왜? 뭐 한다고? 이슬 생수뿌리 뭐 한다고? 살아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가? 나중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 했다고요? 신앙촌 건설해가지고 다 일로 모여라.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하는 사람들은 방 한 칸 주고, 몇 억 주 사람은 집 한 채 주고, 신앙촌 했어. 그 레벨이 있어요. 얼마나 만큼 헌금했는가. 지금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금 뭐냐? 전부 돈 때문에. 그 가평에 엄청나게 궁극을 있잖아요. 통일교. 일본서 엄청나게 거두들여가지고 우리는. 근데 일본에 지금 뭡니까?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이제 불법 집단이 돼가지고 종교를 취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는 그 통일교 자산이 전부 뭐예요? 나라에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지금 한국으로 전부 이동시키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잡았어요? 김건희를 잡은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 누구? 윤석열, 김건희. 그쪽을 잡아가지고 그 로비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금 종교가 자기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간의 시대를 뭔다고? 자기 다 소개하는 대로 자기가 돈을 살아가면 뭐요? 바알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받아야 된다?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아야 된다. 평생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 좋다는 것은 복만이 받으냐, 복을 가지고 믿음이 좋냐 안 되냐 결정된다. 진짜 믿음이 좋냐 뭘로 결정되는데? 아세의 사명 본질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꿔서 그렇다? 바알, 물질로. 근데 무엇으로? 아세라, 음란, 쾌락.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니까 음란의 영이 살아. 그래서 삼위교회 그 목사가 어떻게 했는가? 젊은 집사들 자기 당회장실에 불러가지고 구강 섹스하게 막 오랄 섹스 빨아를 앞에 성가대 세워놓고 뒤에서 엉덩이 쫄다 그것은 자기 소견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쾌락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두 가지에 다 빠져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두 가지. 그것이 사사시대 뭐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거예요. 뭐가 없어서? 요수아와 그때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본질, 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진리,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뭘 섬겨요? 눈에 보이는, 몸으로 느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럼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똑같다. 뭐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진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영 예배, 이사 예배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예배들이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차리라고 하는 명하셨던 그 12번의 주일, 아니 월삭, 8번의 절기, 그 다음에 52번의 안식일은 이거 관심이 없어. 절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월삭은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호계에 오른 대로 수요일 날 드리면, 금요일 날 드리면, 구역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 부르는 거. 그래서 그 부름에 자기가 소견인데 하나님 명하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수요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한 사람들은 뭐다? 충성된 자, 믿음이 좋은 자, 칭찬. 정작 뭔 안 드리고 월삭은 안 드리고 절기는 안 드리고 안식일도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드리죠. 다른 걸로 대체하는 자기 소견에 어떤 교단에서 어떤 교파에서 하느냐 그 교파의 소견에 오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시다. 전혀 관심이 없어. 본질은 관심이 없어. 사명은 관심이 없어. 오직 눈에 보이는 뭐만? 복만. 돈과 편안, 쾌락. 여기만 관심. 그래서 이번 달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제 11번째 달이 되면은 네가 네 정말 사명이 뭔가를 알아. 본질이 뭔가를 알아. 목적이 뭔가를 알아. 그래서 이 사명과 복을 따로 구별해.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고 형제의 기쁨이 되고 네가 기름에 잠기게 되고 문빗장이 쇠빗장으로 막는 평생의 능력 있는 삶을 가진 이 복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뭡니까?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의뢰주고 복준다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뭐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복 받기로 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 표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만 가지의 그 만복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 본질이 뭔가를 알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을 하면서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에서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에 세우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언제 하셨다고요? 바로 시내산에 불러서 시내 광야에서 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10가지 제약, 애굽의 신계를 격벌하고 6월절 장애편 그 애굽에서 뭐요? 구속하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 이제 그 뒤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는가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장자 10번의 재앙이죠. 그리고 마침내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해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린 자 약한 자 병든 자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6월절 양의표로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그들은 애굽에서 벌어가지고 모아놨던 금은이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의 물건을 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가 많았겠어. 비틀거리는 자가 많았겠어. 그런데 그 중에서 뭐요?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비틀거리는 자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오고, 그리고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니 그들이 공한 중 맥주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만족케 하시고 반석 느비든 반석을 여신지 물이 나와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고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시니 이는 왜 이렇게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게 하셨는가. 이는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보세요. 율례 법도 율법 따르게 하려. 그래서 모든 축복과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내 삶의 모든 복을 준 것은 사명, 본질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형품을 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예물 드리지 않고 11조도 안 드리고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지 내가 않느냐? 이거 왜 경멸히 여기느냐? 왜 월삭을 안 지키냐? 왜 여호와의 절기 안 지키냐? 왜 주일을 빼먹느냐?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지켜라고. 이거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는데 왜 내가 안 지키느냐? 이거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다.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와서의 맨약을 뭐야? 깨트려버린 것이다. 절기의 똥처럼 너희를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번 달에 11번째 달은 의인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셀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을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명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여호와의 뭐 삼게 해서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짜디크, 우리를 뭐하게 의인 삼기 위해서. 그럼 의인 되면 뭐했다? 반드시 뭐해야 된다? 의인은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해? 아바드,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소견, 내 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뭔 대로? 진리대로, 명령대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명령을 해놨어요. 아무 데서는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둔 것. 무엇을 아무렇게나 아니고 하나님 명하신 11조, 만물, 서원제, 감사제 가지고. 아무 때나가 아닌 하나님 명하신 52번의 주일, 안식일, 8번의 절기, 그리고 12번의 월삭.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해서 몇 번? 144번의 여호와의 절기를, 아니 식탁을 차려라. 예배드려라. 그런데 이 일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언제 월삭이 지나면, 언제 우리가 안식일이 지나서 할까? 그래서 안식일에 월삭 때 일 못하게 하니까 그걸 보충하려고 꾀를 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인, 우리 본질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다.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기간의 시대인데 물 못 먹어서 배고파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서, 그런 목자가 없어가지고 기간의 시대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뭐가 살아간다? 자기 소견에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목회 방침이 다 달라. 교파마다 다 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은 다 똑같은데 모든 교파, 모든 교회, 모든 신학교, 모든 목사에 전부 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요. 성도들이, 형제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뭡니까? 물질의 복. 어떻게든지 복받게. 그것이 바알에서. 어떤 교회는 치유가 목적. 어떤 교회는 쾌락이 목적. 아세라, 음란의 목적.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목사, 그런 직분자들이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말 때 나는 너를 모르니 네가 능력을 해가 귀신들 쫓아내 네가 랍비가 되고 선생이 되고 가르침이 됐지만 나는 너를 모르는 이 불법이 내게서 떠나가요. 그 심판에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말씀의 기간 시대에 우리를 규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11번째 달은 바로 이 조화가인 거죠. 뭐에다가 중점을 할 것인가? 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사명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사명에 포커스를 맞추면 복은 따라오는데 복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맛 잃은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없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빛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빛인데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자 똑같이 말.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나는 이 본질이 뭔가를 다시 한번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는 어디에 더 마음이 가는가? 아셀의 사명인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본질이고 목적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50일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이다. 8번의 절기를 지키고 12번의 월삭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쏟아부어지는 아니면 아셀에 받았던 그 복에 나는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이걸 얻기 위해서는 신을 바꿔도 상관이 없어. 교회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 이것만 준다면 나는 그 목사, 나는 그 교회, 나는 그 교파, 나는 그 종교까지 따라가겠다.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의 우선순위다. 그렇다면 복은 따라온다. 그래서 이것이 기울어지거나 사명과 복이 기울어지거나 어떤 사람은 복에 치심함으로 아예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은 관계없고 사명만 아니야 사명을 감당하고 반드시 이런 복을 준다.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본질을 알고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자에 예배드리는 자에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일을 만다? 미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져요. 먼저는 사명. 그리고 사명 감당한 자에 반드시 뭘 준다? 복을 준다고 믿고 이 복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형제들의 뭐가 된다고? 기쁨이 되게
총재까지 섬기고 일평생 무시당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달라. 단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본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목숨 것이기 바랍니다. 포커스를 맞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한 믿음, 반드시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월삭 지켰으니 복 주세요. 해도 절기 지켰으니 복 주세요. 온전한 11절 했으니 말씀 들어 복을 싹것을 부어주세요. 만물을 빌었으니 주님을 기쁘시겠으니 이제 주님도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이 없을지라도 나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복이 없을지라도 나는 월삭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후고 뭐가 주고 뭐가 부가 된 것을 11번째 달 쉐바도레 사명의 주요 복은 그 다음이라는 걸 깨닫고 사명에 주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는 우리 영혼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찬양한다. 그리고 2절은 나는 예배하리라. 주
권능의 혼을 붙잡고 형제를 섬기고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 형제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의인 삼으신 목적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영과 진리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자를 감당한 자에게 아셀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겠다 했사오니 우리는 이 복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복 받아도 지심하지 않고 이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의의 나무 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간의 시대, 우리에게 눈 열어 귀 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사명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나무 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